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 설교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참좋은교회에서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을 야곱의 환도뼈라고 이제 잡았는데 최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셨다. 이제 항상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환도뼈라는 게 어디냐면 골반이랑 그 다음에 무릎 사이의 뼈,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가 환도뼈예요. 환도라는 뜻은 환은 고리환에다가 도는 칼도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는 그걸 환도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환도뼈, 허리에서 무릎까지 그 뼈를 우리가 이제 환도뼈라고 말하는데 보통 넓적다리뼈, 그 다음에는 대퇴골이라고 우리가 대퇴골 골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아까 33장에서 2절에서 3절에 4절을 읽었는데 제가 1절에서 4절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제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이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떠할지 좀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환도뼈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또 저를 어떻게 불렀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제 믿음의 계보 가운데 이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상을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며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때 저는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 물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설교가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야곱은 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원에서 이제 그 설교학 총론이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뭐냐? 항상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한 번 더 읽고 제 설교의 내용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설교란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시도로 성서의 계시 증거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여기서 계시의 약속과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교자 자신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고 듣는 회중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약속인가, 또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의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설교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종류로 강해 설교, 주석 설교, 비유 설교,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간증 설교, 뭐 제목 설교, 절기 설교,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제 설교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환도뼈의 사건은 신학원에서 설교와 강의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공부시켜준 어느 목사님께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보내드리면서 목사님 제 설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종류를 나눠보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제 설교가 스토리텔링 설교래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제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려보라, 이미지를 자꾸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은 하브루타를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거기에 더 깊숙하게 파르데스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물으면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읽어갔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환도뼈의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엄청 고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알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돼서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까지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그 과정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삭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그 12절에 통해 갖고서 설명을 해왔는데 이삭은 24장부터 27장이에요. 4장을 통해서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삭은 한 게 별로 없다. 저는 제 마음에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삭을 보면은 이삭의 믿음은 자기가 번제물로 되었을 때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이삭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번제물을 하기 위해서 태워야 되니까 장작을 한 30kg 들고 올라가야 된대요. 그거를 이삭이 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정인 거죠. 어떤 신학자는 뭐 16세다, 17세다, 그리고 어떤 분은 30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20대 근방의 그런 장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번제물로 다 나를 묶었을 때 저항할 수 있죠. 아버지는 나이가 먹었고. 근데 그냥 순종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걸 막으시는데 이삭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이삭은 순복을 했다 이렇게 다르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고 순복은 노예의 자세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더 낮은 자세로. 내 뜻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삭은 순복했구나 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종은 순수히 따름, 순복은 순순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졌고 짧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 이삭은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제가 이제 느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삭이 만약에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했다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거의 1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도 엄청 축복을 받는 가뭄으로 없어도 그곳은 100배의 곡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땠는가?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태중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기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하나님께 물어요. 얘들이 이렇게 싸우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이제 고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잖아요. 순리대로 형만한 아우 없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 형이 아우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동생 야곱이 이제 형 에서보다 낫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야곱의 삶은 평탄치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그 또 이름이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야곱의 삶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맨날 속이고 뭐 빼앗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한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네 삶은 별건지 아니 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을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야곱의 삶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보면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겠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가지고 가서 이것과 바꾸자 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아야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머니가 태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쓸 거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 이건 어머니가 의도해 갖고서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는 형같이 털도 없고 민미해서 아버지가 만져보면 나 금방 알아서 털 혼날 텐데 나 안 할래요. 이렇게 야곱은 그랬지만 어머니가 그 짐승 염소의 그 가죽 그걸 가지고서는 이런 데다 입혀가지고서는 아버지를 속이고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팥죽으로 또 그 짐승의 털로 아버지를 속이면서 다 이제 그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죠. 에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이제 리브가가 야, 너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너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한테로 가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이제 피해 있다가 나중에 와라.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이삭도 야, 너 하란에 가서 네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해라. 이 에서 큰아들이 얘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 이곳에 살면서 햇사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어차피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나중에 돌아오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900km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온 길이에요. 이제 그 길을 야곱은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도망가는 신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에요. 야곱의 삶은.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나 혼자서 이제 가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그 먼 길을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편안함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그 기도를 그때 합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외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부인을 넷을 얻고 아들을 11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라반도 속이기도 했지만, 삼촌도 막 속이긴 했지만,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재산을 이제 축적을 하죠. 아롱진 양이 내 것이다. 이렇게 갖고서는 결국 그 외삼촌의 부가, 야곱에게로 오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불편하죠. 저 녀석 속이면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가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외삼촌이 축하하면서 그래 너 이제 가 내 딸들과 함께 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빼앗는 삶을 또 사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부인 넷과 아이 11명과 그다음에 많은 짐승들 가축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도망 나와서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다 이제 이해시키면서 가게 해주긴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자기 고향에서도 도망 나왔고 여기서 20년간 살면서 그때가 77세에 이제 떠났대요. 고향을. 그런데 20년이 있었으니까 97세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 나이도 많죠. 근데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도망해서 고향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야, 내가 도망 나올 때도 형 때문에 해놨는데 들어갈 때도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 괴롭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아까 읽은 대로 에서와 만나는 과정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뇌물을 형한테 좀 줘야 되겠어요. 마음을 좀 느리게 하기 위해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축을 세 대로 나누어 갖고 먼저 보내요. 이거 야곱이 보낸 거야. 두 번째 또 이것도 야곱이 보낸 거야. 세 번째 이것도 야곱이 보낸 거야. 이렇게 형의 마음을 이제 잡아 보기 위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33절 1절에 4절 읽은 바와 같이 앞에 이제 자기 자녀들을 또 다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고 이제 엄청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창세기 28장에서 12, 22절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면서 고향에서 도망 나오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에 본즉 꿈을 꿔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나 도망가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제 목숨이나 붙이나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꿈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지금 야곱의 돌베개라고 하는 겁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제 서원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 이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거를 생각하죠. 그때 나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미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서원기도 막 해요. 그럴 때 뭐라 하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 11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응? 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나 11조 할게요. 그때가 지금 이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다 축복해 주셔서 이제 그걸 다 데리고 이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복 강가에서 나루에서 지금 하나님과 다시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4절이 됩니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가축과 자녀와 뭐 다 보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래요. 우리는 그게 환도뼈라고 표현했는데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러는데 영어로 보니까 터치예요. 히트 친 게 아니라 터치예요. 그냥 만진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 이게 이제 어긋났다는 거죠. 저는 그때 골절이라고 생각했어요. 허벅지를 쳐서 골절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긋난 거니까 골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조카가 정형외과 의사예요. 어젯밤에 이걸 막 보냈어요. 야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고관절 여기가요. 그러니까 허리뼈가 아니라 여기는죠. 골반과 이제 이 큰 대퇴골 뼈에 거기가 어긋났다는 거는 이게 골절이 아니라 탈골이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탈골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아프게 한 것 같아요. 뼈가 끊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만져가지고 그 고기를 탈골시킨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대퇴골 골절이래요. 고관절 골절 어른들 다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 건데 보통 그렇지 탈골이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 대퇴골 탈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신 거죠 몸을. 그래서 절개된 거죠. 장애인이 된 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 축복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도 나 죽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온갖 축복을 다 주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갔을 때는 죽어요. 모세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모세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하나님도 이때 야곱의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제가 형을 속이고 빼앗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 다시 살려주면 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야곱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야곱을 살려야 되잖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제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어? 너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라고 지금 이제 에서는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치면 이제 끝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곱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돌려야 될까를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 1장에서 4장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이걸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시켰을까? 라고, 골절이 아니라 탈골시켰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거를 한번, 그리고 지금 에서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그때 그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이제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면서 절하면서 가는 걸 이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에서가 저기서 이제 야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거의 뭐 이렇게 기어가는 형태 아니겠어요? 거기가 대퇴골이 팔골 됐으니까 첫 번째 이제 땅에 대고서 절하는 걸 에서가 보면서 쟤 왜 저래? 그렇지 않겠어요? 쟤 똑바로 못 서네. 두 번째 절을 해요. 쟤 어디 다쳤나?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을 한번 이제 길게 느려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에서의 머릿속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가. 세 번째 제가 또 그래요. 고봐, 너 맨날 사기치고 나한테 그랬지? 너 하나님도 혼났지? 정말 다행이야. 너 그렇게 된 게 내한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말떡 싸.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네 번째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쟤는 그럼 그동안 평생을 저렇게 사는 거야? 이제 자기보다 못해졌잖아요. 응? 재산도 많고, 뭐 이렇게 부에서 막 오면은 막 화가 날 텐데, 다리를 막 절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럴 때는, 쟤 불쌍하게 평생을 저렇게 살았단 말이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또 걔가 그러고 오니까, 이제 불쌍하는 마음에서, 야, 쟤 정말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렇게 하고 올 때는, 맞아, 쟤 내 동생이지. 옛날에 쟤랑 나랑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결국 뭐라냐면, 에서가 달려왔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요.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고 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그렇게 치신 것이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용서하게 하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했겠지. 에서의 마음을 그냥 돌렸겠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야곱을 살려야 되는데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원수가 잘못되면 용서가 자연이 돼요. 왜냐면 고봐, 너 하나님한테 혼났지.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야. 너 잘못하는 걸 치는 거야. 그대로 용서가 돼. 내가 용서할 것도 없이. 근데 그 사람이 잘 돼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저 원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자고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 분노가 생겨갖고서 이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저의 경우 저는 제가 이렇게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저 안에 이렇게 불편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학교 안에서 어느 두 교수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근데 그냥
저의 이제 이성적인 머리로, 야, 내가 괴로워하면 제가 더 좋아하지. 나만 손해지 뭐. 그러니까 그냥 다 털어. 그냥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 하나님의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랬구나. 털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도 저한테, 저는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거죠. 전 저 같으면 선생님 안 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용서를 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제가 퇴직을 하고 GPTI라고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 가운데 심리 테스트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설문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상태를 느낀 대로 써라. 그게 뭐 아무렇지 않아요. 0이에요. 나 지금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5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문에 대한 걸 다 더해요. 그래서 그 더한 점수를 가지고 그 선생님이 보더니, 아니 선생님 이거 정신치료 받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 표시를 4, 5에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미혹의 영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맨날 미혹의 영인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제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근데 제 가슴으로는 전혀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저 자신도 모르게 나는 굉장히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서는 그 분노가 끊임없이 끌고 있는데 그게 결국 제가 암을 결국 일으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제가 2007년, 2010년도에 위암 수술을 2번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기도로 다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으로 표현됐고, 그때 제가 이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저한테 준 축복이기도 해요. 암을 통해서 제가 건강관리도 지금 하고 있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대면했을 때 그 죽음 앞에 대면했을 때 기도가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을 했나 안 해? 근데 손주가 없었어요. 손주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손주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리가 지금 막 웃고 있는데, 제가 유리한테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제가 이제 손주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하는데, 이제 유리한테 유리야 네 생일에 너 선물 받지? 선물은 그냥 받는 거야. 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가 너 놔줬을 뿐이지 네가 뭐 한 일이 있을 때서 우리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태어나기를 엄청 기대했다면서.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 생일 선물을 받을 만하다.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일에는 엄마한테 해.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정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첫 손주기 때문에 엄청 기다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제 거짓된 삶을 회개해야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이 갈등하고 해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용서를 제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야곱의 한돛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에서로 하여금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그 설교를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에서로 하여금 용서하게 했고 또 야곱이 평생 절면서
그 내가 분이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맞아, 그때 그랬어.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이제 거룩하게 산다고 약속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매일 걸어가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야곱에게 그 흔적을 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시의 약속과 용서,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환도뼈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줬다. 그리고 야곱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했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계시의 약속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게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야곱의 용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면서까지 용서를 받게 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서 내가 지금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회개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이제 이제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야 돼. 이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아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교회 나가서 주기도문 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죄 우리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됐지. 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이번에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줘서 그 생명을 취하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지금 이 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야곱의 환도뼈 이런 그 묵상을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한 1년 이상 이제 이거 설교한 후에 계속 이제 묵상하게 했는데,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절면서 절했을 때 에서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용서했다라는 것 정도로만 제가 이해했었는데, 계속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계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구나. 그 생명을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생명 살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응? 우리가 그 정말 그 생명을 살렸다면, 새 생명을 줬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야곱같이. 야곱은 50년 동안 동행하더라고요. 97세에 이제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 후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5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암에 걸렸을 때 그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저를 이렇게 이제 살려주시면 제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제 그 결단을 저는 2010년도에 이제 제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건데, 그게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묵상하는 시간은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삭이 자기 생명을 드릴 때 그런 자기 전부를 포기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정말 그거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를 하든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틀어주시고 그냥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생명 바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용서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험한 인생을 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고난과 축복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